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삶은 평탄하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삶은 이토록 고되고 힘겨울까? 저 사람의 기도는 쉽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침묵 속에 묻히는 것 같을까? 우리 마음에 수없이 떠오르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후 그가 장차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옆에 있던 다른 제자 요한을 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혼란에 빠질 때,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 원망스러울 때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는 초대만을 건네실 뿐입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라는 질문을 180번 이상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따르라. 그리고 욥의 그 고난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내며 우리는 인내와 견딤의 가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삼손과 같은 영웅들은 나라를 구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들만 보면 믿음은 언제나 승리와 기적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같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견뎌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믿음의 장에 기록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한쪽은 눈부신 승리를, 다른 한쪽은 처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왜 어떤 이들은 축복받고 다른 이들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질문은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발견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도는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천사를 바로 그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고 굳게 닫힌 옥문을 열어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십니다. 밖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은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고보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이자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는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은 병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엘리야를 보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를 위한 나의 계획과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다르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평생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깊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밟고 메시아와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때나 고통이 찾아올 때나 죽음의 문턱에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승리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나 혹시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해가 빛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 심지어 무덤 앞에서조차 소망과 생명과 평안을 주는 능력임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목적이 우리의 고통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지금 짙은 어둠 속에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를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때 나는 기꺼이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왕의 소유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경험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은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의 손을 더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문제로 매일 힘겨워하십니까?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암이라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그날이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가벼운 고통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깨어진 가정도 더 이상 없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